2017년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히든 피겨스라는 말은 감추어진, 숨겨진 인물들, 숨겨진 영웅들, 그런 뜻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1960년대에 미국하고 러시아가 우주 개발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일 때인데 러시아가 한 발 앞섰죠. 미국이 그걸 뒤쫓아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기에 흑인 여성 3명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수학자가 하나 있었고, 프로그래머가 있었고, 엔지니어가 있었고, 이게 개인별로 놓고 보면 참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진 건물에 있는 외딴 화장실을 써야 되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커피 주전자하고 잔에도 써붙였어요. 백인용, 유색인종용. 그러니까 그 사람들 능력을 인정해 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는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일하는 신용이나 해라. 네, 어느 날 이 궤도 비행을 위해서 궤도를 추적하는 중에 난관에 봉착했어요. 수학 공식을 하나 풀어야 되는데 잘 못 푸는 거예요, 다들. 다음날 봤더니 칠판에 누군가 그 공식을 풀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풀었을까요? 네, 무시하던 그 흑인 여성 수학자 캐서린 존슨이 풀었어요. 인정하기 싫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IBM 컴퓨터가 처음 도입할 때 아까 말했죠. 프로그래머였던 도로시 본이라는 사람은 컴퓨터가 도입될 걸 알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쳤어요. 나사에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누구도 쓸 줄 몰라요. 그때 이 흑인 여성이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는 흑인은 물리학 수업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메리 잭슨이라는 분은 소송까지 내서 그 물리학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서 흑인 여성 최초의 엔지니어가 됐다고 해요. 여러분, 이 뛰어난 인재들을, 그 능력을 일찌감치 인정해주고 받아줬다면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늦게라도 그걸 인정해줬으니 다행이죠. 그런데 그만큼 더뎌지고 더 어려운 길을 돌아서 온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책을 읽다 보니까 재미난 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하나는 편견이다. 이해 안 되시죠? 2마리 개가 언제 나오나? 집에 가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한 마리는 선입견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편견이다. 맞아요. 선입견과 편견이 2마리 개가 가끔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사도,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데 못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오늘 위기를 맞은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와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그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모르는 동네, 아주 외딴 작은 마을에 불과한 거죠. 더군다나 나다나엘도 이 갈릴리 주변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주변 대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나도 갈릴리 출신이지만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어. 뭐예요? 선입견과 편견이에요. 거기선 그렇게 메시아가 날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예요. 와서 봐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나다나엘은 지혜가 없거나 은혜가 없거나 믿음이 없어서 그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게 칭찬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간사한 것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48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한마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널 봤다. 그랬더니 49절에 나다나엘이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봤다. 그래서 무슨 의미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말하던 나다나엘이 그 말 한마디에 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임금으로 인정할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회당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라고 했답니다. 더운 날씨에 뜨거운 태양볕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아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해요. 메시아가 속해 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번성케 해달라는 그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던 자리가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얘기는 그냥 쉬려고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시 이스라엘의 번영을 꿈꾼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까이서 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나다나엘은 그런 자신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 앞에서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바로 거기서 인정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다나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의 대화를 봐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달려왔던 건 무슨 뜻입니까?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늘 기대 등이 같은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니까 나다나엘에게도 와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5절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떤 분이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여러분, 그럼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알아들으려면은 나다나엘도 뭘 알아야 됩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록했는지,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를 알아야 지금 빌립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둘이 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성경에서 그 길을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렇게 무화과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성경을 배우는 데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맞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정작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무화과나무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머뭇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 입으로 외치고 꼭 어떤 형식을 취해야 기도가 아니라 어쩔 땐 간절함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간절하면 내 입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엔 이미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간절함이 기도고요. 기도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아래 그 나다나엘은 그렇게 보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언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메시아를 찾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게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선입견과 편견은 몰라서 생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알면서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의 길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니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전통을 가지고 아유, 하나님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미리 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선입견과 편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해요? 선입견과 편견이 막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도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나다나엘마저도 그런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행히도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여러분, 맞아요. 선입견과 편견에 빠진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그 편견을 깨트릴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와서 보라. 그나마 나다나엘이 그 요청마저 뿌리치지 않고 가서 보았기 때문에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5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믿느냐? 그러나 네가 나에게 왔으니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는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다나엘의 그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우리가 본받을 점과 조심해야 될 점을 오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본받을 점은 하나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시편 24편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시편은 누가 이 성산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간절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하나님은 어디 숨겨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누가 제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는 사람이 제자예요. 나다나엘에 우리가 배울 게 성경과 씨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였다면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조심해야구나라는 걸 어디서 깨닫느냐? 제자는 가서 보는 사람이 제자구나.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와 보라 할 때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안 되는 거고 용기 있게 그 요청에 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주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시는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길을 찾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 때 되돌아보면 우리가 막을 때가 있어요. 설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 설마 하나님이 저 사람 데리고 뭘 일을 하겠어? 우리가 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아는데. 오래된 우리의 습관과 전통이라는 이름하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막아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와보라 하면 전행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간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걸 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루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디서부터 안 되냐? 성경을 읽는 것부터 안 되고 기도하는 것부터 안 돼요. 너무 바쁘고 분주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앉아서 성경 한 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다시 세워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모이기 힘들고 그러나 모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이든 일터든 어디 한 군데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서야 되고 그곳에서 이 혼란스러운 때 어떻게 길을 찾을까?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려는 씨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안타까움에 나오는 간절함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그것이 내 경험과 내 방식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가서 보라 할 때 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놀라운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가서 와서 보라 했던 이 빌립이 예수님께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긴 시간을 동행하고 함께 했는데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가 나와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 행동이 그냥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빌립은 뭐예요? 못 봤어요, 제대로. 보면서도 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려면은 내 선입견과 편견 같은 건 다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 경험이 어떻고, 그거 다 하나님 편 내려놓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은 그걸 믿고 따라가면 그때 보게 되는 거고, 여러분, 보는 사람이 제자지 말 갖고 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해서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가지고 보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과 제가 두렵고 떨리고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은 믿음으로 가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믿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았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대림절을 그런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대림절이 되면 좋겠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탄식하는 이 땅에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게 있다면 그게 그동안 내 경험과 맞든 안 맞든지 간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따라가 보는 결단.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림절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는 놀라운 대림절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거기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습니까? 내 섣부른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포기하고 그만두는 일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순종해서 가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